우리나라에는 누렁이 개띠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부자 개가 어디 있느냐? 요새는 짐승들한테도 유산을 물려주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독일에 있는 세파드인데 군터 3세라고 하는 세파드입니다. 이 세파드는 1992년에 백작 부인으로부터 우리 돈으로 1600억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1600억. 그러다가 2000년도에 개가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산이 그 후세 군터 4세에게 또 유산이 물려져가지고 지금까지 있는데, 그 후견인이 그 재산을 잘 관리한 탓에 재산이 늘어나가지고 지금 현재는 3,845억 재산가가 되어 있습니다. 3,800. 그런 개 한 마리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새해가 들어서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뭔가 우리가 또 시도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일본에서 대학을 포기하고 고향인 의령으로 내려와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처음에 농사 지을 때 논 한마지기에 잘 떼야 쌀 2가마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시험 삼아서 논 한마지기에 미꾸라지 1000마리를 키우고 다른 논에는 그대로 벼를 심었습니다. 가을 수확 때까지 같은 비용을 들여서 벼를 재배하고 미꾸라지를 키웠는데 1000마리는 미꾸라지가 가을에 2000마리로 늘어났습니다. 요걸 전부 파니까 쌀 4가마 값이 나왔습니다. 2가마 나와야지 4가마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는 또 새로운 실험을 합니다. 한쪽 논에는 또다시 1000마리 미꾸라지 키우고 다른 논에는 1000마리 미꾸라지와 미꾸라지의 천적인 메기 20마리를 또 넣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가을에 수확을 해보니까 미꾸라지 1000마리만 넣은 곳에는 그대로 2000마리가 나왔고, 메기와 함께 넣은 논에는 큰 미꾸라지가 4000마리가 되고 커다란 메기가 200마리가 생산됐다고 합니다. 환경이 열악할수록 더 강해진 거죠. 이렇게 늘 새롭게 도전하는 자, 여러분, 금년에도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새로운 도전이 있어야 돼요. 맨날 하던 식으로 그대로 신앙생활 할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지금 약속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시간에 의미를 두자는 거예요. 오늘이 무슨 날이냐? 어느 해와 다름없는 날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지만 내 생각이 다른 거예요. 오늘은 2018년 첫 번째 주일이다. 그래서 새롭게 은혜를 받아야지. 2018년부터 새로운 신앙을 출발해야지. 내 마음이 새로워질 때 항상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새해는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겁니다. 해 아래에 새 것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새로운 한 해의 새로운 도전 정신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사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팬으로 따르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제자로 따르기로 작정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드디어 그렇게도 그리고 그리던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는 그 지점에 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모세는 각 지파별로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12명 정탐꾼을 가나안에 정탐하러 보냅니다. 이들이 40일 동안 돌아보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좋긴 좋은데 그 땅 사람들은 너무나 신장이 크고 그 땅은 요새가 너무
좋고 무기가 너무 좋고 정착민들이니까 우리는 좋긴 좋은데 안 된다.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 이 10사람의 보고를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상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했던지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백성 중에 나를 원망한 20세 이상 된 사람들 중 요수아와 갈렙 외에는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40일간의 정탐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 가지고 40년 후에야 가나안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당장 들어갈 수 있었던 그 땅을 거기서 거꾸로 돌아가지고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들어가지 못했다가 40일 후에야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5년 동안 정복 전쟁을 치른 다음에 가나안 마지막 점령 마지막 단계까지 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가나안을 거의 점령하고 지파별로 고루고루 분배하는 과정에서 아직 점령하지 못한 험한 헤브론 산지를 갈렙이 나서서 그 땅을 점령하도록 허락해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갈렙의 요청받은 여호수아는 그 땅의 점령권을 갈렙에게 주었고 결국 갈렙이 그 험한 산지요 요새 중에 요새인 헤브론을 점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그는 뒤에 숨어서 보이지 않게 헌신한 가나안 정복의 1등 공신입니다. 그가 40세에 정탐꾼으로 가나안 정탐꾼으로 갔고 그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요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긍정적인 보고를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20세 이상 된 사람은 아무도 못 들어갔지만은 다 죽고 다음 세대가 들어갔지만은 이 요수아와 갈렙은 가나안까지 들어갔던 유일한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5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렀으니 그 나이가 지금 85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꺼려하는 가나안 정복의 마지막 단계인 저 헤브론 산지를 자기에게 달려고 자기에게 맡겨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헤브론 산지가 어떤 곳입니까? 역사적으로는 옛날에 아브라함이 살던 곳으로 아브라함 가문의 선산인 막벨라 굴이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다가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이때 그 땅 세겜 왕에게 무덤으로 쓸 동산 하나를 샀는데 그곳이 바로 막벨라 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과 리브가 레아까지 다 그 막벨라 굴에 묻혀 있습니다. 바로 그 막벨라 굴이 있는 땅이 바로 그 헤브론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다윗이 헤브론을 도읍으로 삼아서 7년을 왕으로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헤브론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도라고 할 수 있는 유서 깊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험한 산악지역이라 모두가 꺼려하는 곳입니다. 해발 850m의 고지로 전쟁하기에는 아주 불리했고 적들의 요새가 많은 곳일 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체구가 월등하게 큰 아낙 자손들이 거기에 진치고 있습니다. 과거 45년 전에 10명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는 거기는 덩치가 엄청 큰 사람들이 있다. 신장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래 보고했는데 그때 이 헤브론 사람들, 아낙 자손 이 사람들 보고 그렇게 보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지금 나이 85세 나이에 젊은 사람들도 다 두려워 떠는 그 험한 요새 헤브론 산지를 자기 지파에게 주면 우리가 들어가서 점령하겠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갈렙은 따지고 보면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2인자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과거 요수아와 같이 가나안을 정탐했고 요수아와 함께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편히 쉬어도 아무도 나무랄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가만히 있어도 가나안에 가장 좋은 노른자 땅을 분배받아서 편안히 살 수 있는 충분한 스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고 그 스펙을 쓰지 않고 스스로 험한 길, 저 험준한 산지 헤브론을 주시면 내가 쳐들어가서 점령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아무 지파도 감히 앞으로 나설 염두를 못 내는 가장 험난하고 불리한 헤브론 산지를 달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45년간 아무 말 없이 뒤에서 숨어서 봉사하던 갈렙이 45년간 뒤에서 봉사하다가 가장 위급하고 중요한 때 45년간의 침묵을 딱 깨고 앞으로 나와서 하는 말이 12절에 그날에 언제 45년 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었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키가 크고 장대한 거인 자손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45년 만에 침묵을 깨고 한 말이 이 말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야 우리 그때 옛날 전후고 우리 둘이만 가난에 들어왔고 인정받았고 내 나이 85세니까 어디 좋은 땅 평당 몇 천만 원짜리 땅 몇백만 원짜리 노른자 땅 다오 이제 나도 좀 쉬어야 되겠다. 충분히 그렇게 해도 나무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정말 그는 믿음의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보통 보면은 어느 단체에나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일에 무관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관심한 구경꾼이 있습니다. 둘째는 쉽고 인기가 있고 유리하고 이익이 있는 데는 앞장서서 나서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뒤로 쏙 빠져버리는 얌체꾼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셋째는 평소에는 말없이 봉사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앞으로 탁 나서는 갈렙 같은 참 일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2018년이라는 큰 산지 앞에 서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사업적으로도 금년은 어떻게 하든지 이 큰 산지를 점령하고 저 고지에 승리의 깃발을 꽂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갈렙에게서 매사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를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45년 전에 가나안 점령 이후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도 갈렙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제껴놓고 옷을 찢으면서 아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45년 전에도 그렇게 보고했는데 지금도 그 마음이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금년에 갈렙에게서 변함없는 믿음의 용기를 본받아야 합니다. 7절에 보니까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는 말은 믿음으로 보고했고 그 믿음은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 그 말입니다. 또 8절에 보니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때 하나님이 주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을 지금도 가슴에 새기고 있지 않고
그 말씀을 믿고 변함없이 충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헬렌 켈러는 말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이론을 위한 용기는 풍부하나 실천을 위한 용기는 미흡하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없다는 거예요. 말만 잘하지 실제로 행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말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산지를 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에 근거한 용기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지난 4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고 그 약속에 근거하여 지금 그 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갈렙의 눈은 헤브론 산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헤브론 산지를 만들고 헤브론을 정복케 하시는 그 산 꼭대기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문제를 보는 게 아니고 문제 넘어 있는 하나님을 보고 있단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산만 바라보고 한숨을 짓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산을 만들고 그 산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금년에 내 앞에 있는 저 큰 산지를 점령하려면 갈렙의 이 변함없는 믿음의 용기를 본받아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갈렙에게서 오직 하나님만 앞세우는 온전한 순종을 본받아야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예, 그날이 언제? 45년 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다.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한 절 속에 여호와께서란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갈렙의 온전한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스펙도 자신의 경험도 자신의 안위도 일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낸다. 이 말은 갈렙의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만 온전히 내가 믿고 그 말씀대로 목숨 걸고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를 나중에 한마디로 정리하기를 14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점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전쟁을 끝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일부분만 쫓고 이해가 되는 부분은 쫓고 가능해 보이는 부분만 쫓은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쫓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가정이 어렵고 사업이 힘듭니까? 아니면 좀 잘 나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아직 가나안 점령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금년에 우리가 반드시 점령해야 될 헤브론 산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 헤브론 산지, 사업의 헤브론, 가정의 헤브론, 개인의 헤브론을 반드시 점령하기 위해서 갈렙의 신앙 자세, 즉 매사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와 변함없는 믿음의 용기, 그리고 온전한 순종을 본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영적인 헤브론을 먼저 점령하면 육적인 헤브론은 저절로 점령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영적인 헤브론을 먼저 점령해야 돼.
그럼 육적인 건 저절로 해결되게 돼 있어. 그러기 위해서 먼저 교회적으로는 성전 건축의 헤브론을 점령해야 합니다. 이 성전 건축이 금년에 우리가 점령해야 될 고지입니다. 이 고지 점령에 우리 모두가 갈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성전 건축의 고지를 내가 점령하겠습니다. 갈렙이 되자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주일 성수와 11조의 헤브론을 점령해야 합니다. 이 11조와 헤브론의 고지는 이 두 가지 11조와 주일 성수의 이 고지를 점령하지 못하면 가나안의 축복이 결코 완성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는 반드시 지키겠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결심하세요. 또 아무리 어려워도 11조는 하나님께 드린다. 할렐루야. 혹시 그동안 드리다가 중단하셨더라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헤브론 고지에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것입니다. 그걸 꽂지 않으면 가나안을 온전히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의 축복을 온전히 받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금년에 또 하나 여러분이 점령해야 될 헤브론은 사명에 대한 도전입니다. 사명에 대한 도전. 지금 계획대로면은 늦어도 금년 9월에 새 성전이 완공되고 완공 후 입당하고 한 달 안에 중직자를 선출하기로 정책대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공동의회 때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 귀한 축복의 사명을 맡으려면 저는 세 가지 정도는 충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예배 출석입니다. 중직자가 되려면 주일 낮 예배, 찬양 예배는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수요일 같은 때는 퇴근 안 하니까 혹시 못 나오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도 수요일이나 금요일 중에는 한 번은 나와야 돼. 이게 기준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돼.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내 신앙 고백입니다. 내 것이 모든 것이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기도 생활해야 됩니다. 최소한 중직자가 되려면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새벽기도 나와야 됩니다. 새벽기도 때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심야기도 나와야 됩니다. 이거는요 중직자가 아니고 기본 성도로서의 기본 의무입니다. 이 세 가지가 충족되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에 대한 도전. 저 사명의 고지에 깃발을 꽂았어요. 금년에 내가 장로 되고 안수집사 되고 권사 돼야 되겠다고 욕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도전하세요. 그리고 이미 중직자가 되신 여러분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기본 원칙을 지키세요. 여러분이 안 지켜도 자를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구중됐습니다. 이 고지를 점령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나안의 축복을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이 헤브론을 점령한 이후에 14장 15절에 보니까 이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헤브론을 점령해야 전쟁이 그치는 거예요. 그 땅에 평화가 이루어졌더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더라. 이제야 가나안의 축복이 완성되어졌더라. 할렐루야.
제가 이 중직자에 대한 이 광고를 지난번 공동의회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 공동의회 빠진 분도 있으니까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한 겁니다. 이제 중직자 선출할 때까지는 이 얘기 한 번도 이제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새기고 도전하세요. 그 고지를 증명하세요. 사명 주시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부 가족들이요, 금년에는 반드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헤브론 산지를 점령합시다. 내 개인과 가정 직장 사업의 고지, 우리 교회 건축의 고지에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펄럭이게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갈렙이 되어 두려움과 실패의 전쟁을 끝내고 슬픔과 고난의 막을 내리고 새로운 평화와 축복의 깃발을 높이 꽂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에게 가나안 점령의 사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2018년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년에는 이 산지를 반드시 점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건축의 고지를 점령하게 하시고 또한 가정 직장 사업의 고지를 점령할 수 있게 하시고 영적인 신앙의 고지를 점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